삶의 목적,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5번째 전도와 선교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4절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갈릴리의 여러 마을에서 온 율법 교사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유대 지방은 멀죠? 예루살렘도 먼데 거기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같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을 받으시고 은사를 받으셨는데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병이 낫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은사가 임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아픈 자들 보고 가급적이면 예배에 나와라. 예배에 나와서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신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게 막 기도하니까 병 낫고 난리가 나고 이제 막 병이 막 났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친구 중풍병자 친구 데려오면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가서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길이 없으니까 침상에다가 그냥 눕힌 채로 그 들것에 들어서 침상채로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이 그래도 웬만큼 건강하면 그냥 비집고 들어가겠는데 이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앞에가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데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집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이렇게 그걸 슬라브 지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평평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위에서 빨래도 널고 그 위에다가 곡식도 마르게 하고 이렇게 말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이스라엘 지붕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그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이렇게 거기 있는 지붕을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로 무리 가운데로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더니 그랬더니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해결자시다. 예수님은 해결자시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근데 그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리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해결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고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지붕이 있는데 그것을 지붕을 뜯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지붕은 이 기와 지붕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해서 기와로 번역을 했는데 기와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슬라브 지붕이에요. 근데 그것을 뜯기 시작할 때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위에를 뜯는데 거기는 사람이 꽉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인 사람 가운데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없고 손님만 있을 수는 없죠. 그 주인이 있는데 지붕을 막 뜯습니다. 지붕을 뜯으면 거기 막 흙이 떨어지고 돌멩이가 떨어지고 막 부서지는데 그 밑에 있는 집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소리 질렀다.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잘 모르면 내가 여러분 지붕을 한번 가서 뜯어보겠습니다.
그거 열받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소리 안 질렀겠어요? 소리만 질렀겠어요? 야, 너들 정신 나갔냐? 뭐 하는 거야? 막 흙이 떨어지고 돌멩이 떨어지고 밑에 흙 막 범벅이 되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지붕을 막 뜯고 앉아있고 막 그냥 흙 떨어지지, 막 돌 떨어지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뜯다가 잘못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짐 상태로. 무너지면 다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집 뜯으면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지붕을 막 뜯고 막 소리 안 질렀겠어요? 막 흙 떨어지는데, 예수님 막 가르치시는데, 병 고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지붕을 뜯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집 안에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 끝까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두들기다 안 나오면 가는 거예요. 없나 보다. 그거는 없다고 믿은 거예요.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된다. 만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육신이 아픈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 영이 망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전해드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문화가 똑같은 지역에서 할 때는 전도라 그러고 문화가 다를 때는 선교라 그래요. 우리가 라티노들에게 하는 것은 선교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1세들끼리 하는 것은 전도라 그래요. 하여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나라에, 온 천하에, 북한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태국에도 인도에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북미에도 호주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슬림이든 무신론자든 불교신자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명령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다고 정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에 할 것이 너무 많고 좋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천천히 교회 나가지, 천천히 예수 믿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옥은 가기 싫어요.
지옥은 가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를 수가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교독하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이 영원히 타고 있는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사는 곳이 거기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질 바에는 눈을 빼버리고 죄를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영혼들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원히 거기에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불쌍한데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문제 가운데 삽니다. 정말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진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 그렇게 그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람 없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교독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에 군종사병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저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너는 너, 나는 나. 예수 믿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애가 착한 애구나. 사람이 좀 착하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는 저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시간만 나면 부르고 전화하고 예배 있다고 가자 그러고 밖에 나가자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전도한 건데 나는 걔가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얘 왜 나한테 왜 자꾸 왜 이러냐 얘가 자꾸. 자꾸 날 잘해주니까 나도 이제 인간적으로 잘해주느라고 저는 이제 서무개였고 그 친구는 이제 군종사병인데 나는 보초 한번 빼주고 걔를 외출 나가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그래서 열외로다가 너는 내무반 내려오지 말아라. 그런 거 도와주고. 그럼 이 친구 또 착 전화 걸어서 뭐 먹을 거 있다고 올라오라고 그러고 뭐 잘해주고. 나도 또 잘해주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주고받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군에 복학했는데,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하여튼 친구 하나가 집요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 나를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냥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냥 막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어떻게 아는 거야? 내가 다방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얘가? 난 데이트하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서 야 뭐지? 정말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친구 막 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화도 내고 그냥 빨리 가. 참 내가 좀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막 얼마나 미안한지 막 싫은 소리 하고요. 야 임마 너나 미쳐. 왜 나를 끌고 들어가니? 나는 진짜 예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야. 가. 그리고 막 그냥 그 친구를 막 구박하고요. 서름 주고요. 막 못될 말도 하고요. 참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을 왔는데 80년대 초에 그때는 지금과 같이 CD나 테이프가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 복사해가지고 저를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그냥 그분이 나눠주는 정성 때문에 그거 받아가지고 또 그때는 테이프가 귀할 때니까 그냥 한 번씩 들었어요. 나는 그 친구가 저에게 전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자꾸 주지? 듣고 나서 또 이제 듣고 또 주면 또 듣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많이 테이프를 교회 집사님인데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구역장이 저를 위해서 테이프를 열심히 나르고 얼마나 저에게 이렇게 잘해줬는지 그러다가 제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점점점 성장되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주님 영접하고 얼마나 기쁜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는요 정말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미국에서 뭐가 아쉬워서 미국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 고생하고 아이들이 풍토병 걸려 죽고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분들이 3대 4대 복음을 증거한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는지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 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는지 그런데요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일본에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옆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못 간 거예요. 다른 나라에 못 간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에는 헬라인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고 야만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면 지혜 없는 자인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복음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게 오느라고 옆에 못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옆에 못 갔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상급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 백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하고 싸우지 마세요. 문제하고 싸우다간 밑도 끝도 없어요. 이 문제 끝나면 딴 문제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되면 딴 문제 또 있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 때우다가 문제 해결하다가 문제 고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할 때에,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우리 재주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불경기가 오면 내가 재주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전도하며 선교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백성을 구하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전도했어요. 자기가 양육했어요. 전도하고 양육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고 면류관 받게 되고,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 일한 공력 따라, 전도한 것 따라, 선교한 것 따라 우리는 상급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옳은 대로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그렇게 빛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하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것. 그 사람이 아직 복음 받을 만한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접근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뒤에 한다니까, 넉 달 뒤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때가 돼서, 다 때가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하냐 말이야. 넉 달 뒤에 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넉 달 뒤에 한다고 그러지만 봐라, 내가 볼 때는 지금 눈을 들어서 한번 영의 눈을 뜨고 봐라,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자가 있고. 우리 전도는요, 전도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언젠가 거두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그 전도는 과정이에요.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나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거두게 되면 감사한 일이고, 지금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씨앗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유도를 하고 레슬링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한 사람들은 운동한 선후배가 많이 있는데 이 친구가 미 8군에서 유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역을 하느라고 같이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운동하는 분들 선후배들을 같이 만나고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아니 뭐 주일만 되면 뭐 뭘 하다가도 다 교회 나가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 몇십 년을 사귀었죠. 그렇게 사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선배되는 분하고 또 우리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그 선배되는 분도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LA 사는데 이 선배되는 분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승훈아, 야 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얘긴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 지옥 갈 뻔했잖아. 근데 그 자식 왜 나한테 전도 한 번 안 하냐 그거? 그놈이 나를 친구로 생각한 거야 그게? 나를 선배로 정말 생각한 거야 그게? 난 정말 생각할수록 화난다 그놈.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자식 난 정말 밉다 그거 아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20년 친구인데 그럴 수 있는 거냐 그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냐? 야, 참 나는 충격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죠. 그 친구 시카고 사는데, 야 너는 교회를 맨날 나가는 놈이 왜 전도 한 번 안 했냐? 나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아이 전도하면 네가 듣냐? 내가 보면 알지. 야 네가 아이고 야 복음 들으면 하면 듣냐 네가. 그 선배한테 왜 안 하냐? 거긴 너보다 더 하지. 너네 둘이 똑같잖아 다. 나도 봐가면서 하지 마 아무나 하냐?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 친구가 우리를 볼 때 한심했겠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때 봤을 땐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증거해서 받을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못한 거예요. 근데요, 그 선배라는 분도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주 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제가 형 왜 그래요? 그냥 부담스럽게 말 놔요. 그냥 신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제가요. 그리고 뭐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정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친구가 볼 때는 도저히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졌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네가 볼 때 무슬림도, 네가 볼 때 그 사람이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민에게는 제외가 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볼 때 도저히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씨앗이 들어가 있다가 언젠가 삶에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 나중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아, 그 친구가 왜 전도 못했는 줄 아니?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전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전도했다가 분명히 말이 씨알도 안 먹힐 텐데 했다가 괜히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두려워했다. 근데 아들아,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란다. 전도는 상대방이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내 사명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명은 끝나는 것이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결국에 그 안에서 그 씨앗이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이 사람은 안 받아.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될 사람이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든 무신론자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상자 뒤에 있는 강한 자를 묶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있으면은요, 그 집에 세간을 빼올 때 강한 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 너 못 내낼 거 가져가. 네가 못 내낼 거 가져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돼요. 강한 자를 묶어야 세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강한 자는 마귀.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존재.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들을 타락시킨 게 바로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강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묶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간은 영혼이에요. 마귀에게 이 영혼들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간을 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묶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빼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뒤에 있는 악한 영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미혹하는 영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이론들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요, 요즘에 살인사건 때문에 난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범죄를 하려고 죽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죽였는지 나도 모릅니다. 귀신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서 죽이게 한 거예요. 도박하기 싫어요. 근데 도박장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귀신이에요. 마약하기 싫고 마약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마약하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귀신이에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천국 가라고 그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좋으라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시끄럽다고 합니까? 악한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그 세간을 빼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묶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묶을 때에 강한 자는 반드시 묶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그 우리 전도 대상들을 구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는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거룩해야 돼. 아이고, 너 보니까 예수 믿을 만 안 난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우리는 그 뒤에 삶이 변화가 돼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고 변화가 돼야 돼.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기도하고 우리 끊어버리고 점점점 우리가 거룩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교회를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야? 바쁜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야? 너는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니? 네 얼굴은 왜 이렇게 밝으냐? 왜 이렇게 너는 무슨 소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좌우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소망이 넘치나? 얼굴에 소망이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너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뭐가 소망이 그렇게 있는 거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전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복잡하게 성경책 가지고 얘기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말씀 얘기해봤자 그렇게 크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아주 간단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내 삶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삶 이야기에 그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해줄 때에 그들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준비해라. 그 이유를 믿는 자에게 네가 준비를 해라.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삶을 살고
지금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에 이것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렸는가?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정말 모셔드렸는가? 만난 사람은 확실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가 모셔드리게 되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뿐이고 내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전할 때에 이것이 잘못하면 저분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또 내 자랑하면 안 되는 거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도를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교회 인도해 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 바쁠 때는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긴 사람에겐 내가 내 삶을 다 얘기하며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선지자 엘리사 때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 845년 전이 아람 군대가, 그 당시에는 아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 당시 전쟁은 붙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대개 경우는 성을 포위해. 성을 포위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버티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성에서는 굶어 죽어요. 굶어 죽다 나중에는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데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살 길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며 싸웁니다. 임금을 찾아와서, 임금님, 어제요 저 사람이 배고프다고 우리 애를 먹자고 그래서 우리 애를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자기의 먹자고로 자기 애를 어디다 숨겨놓고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정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죽하면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정말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처지인데 이 성 밖에 문둥병자 거지들이 있었어요. 성에서 먹을 게 있어야 음식이 나오지. 성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성 밖에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도 굶어 죽는데 그지야말로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봐, 어차피 안에서는 음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로 찾아가자. 가서 그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죽이면 죽는 것이고, 먹을 거 주고 불쌍히 여겨 거지 동정하면 우리 사는 것이고,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그 발자국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원군을 청했나 봐. 이집트에서 지원 부대가 오나 봐. 엄청난 부대가 오나 봐. 그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거지들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전 쓰는 건가? 이게 뭐야 지금?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단 음식부터 먹고 보자. 작전이고 뭐 그러면 다 먹고, 그 다음에 거기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옷이 있는 것을 땅바닥에 숨겨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또 옆에 텐트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밥은 이제 꽉 먹었으니까 이제 못 먹고, 옷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숨겨놓고 땅바닥에 묻어놓고, 사람들이 와 다 가져갈 거니까 땅에 묻어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애를 삶아 먹고,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참한 가운데 굶어 죽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에 그 당시에는 후라시도 없어요. 전기불도 없어요. 걸어가다가 다리가 이렇게 어디 발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은요, 문둥병자들은요 손가락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 받을 거야. 그러면 벌 받을 거야.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 벌 받을 거야. 우리 가자. 그러고서 그들이 이제 성을 향하여 그렇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받을 상급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인데 전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운동을 일으키자. 구원운동은 뭐냐? 지금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가 우리가 9주 남았어요. 9주 동안에 일주일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자. 일주일에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9주 동안에 9명에게 전도하고 구원 1명을 부활절에 교회로 인도하자. 9명 전도하는 거예요. 전화로 하고 편지로 하고 이메일로 하고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서 하고 9명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주 동안에 일주일에 1명씩 9명에게 전도하고 1명을 부활절,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운동.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운동을 하기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선교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간지해 보시면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선교 내용들과 선교가 나옵니다.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기도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에 읽어보시고 감동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며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